이제 간혹 그 초등학교 아이들 시험 문제에 대해서 그 초등학교 아이들이 어떻게 답을 달아놓았나, 그 잘못 달아놓은 답인데 꽤 좀 웃픈, 웃기고도 슬프다 그런 말입니다. 웃픈. 조금 웃기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거 답이 아닌데 라고 이야기되는 그런 시험 문제들과 답들이 가끔 이제 인터넷상에 보면 올라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한번 소개를 해보는데요. 재미가 있습니다. 들어보면. 여러분들도 한번 문제를 한번 답을 한번 맞춰보세요. 이런 문제가 난다는 거예요. 재해나 사고, 기근, 가난, 전쟁 이런 것 등으로 병들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먹을 것을 주고 치료해주고 또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을 하는 국제기구, 이런 국제기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 가지 써봐라. 이런 문제가 초등학교 시험에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답이 생각나십니까? 이제 답을 말씀드리면 뭐 예를 들면 월드비전이라든지 또는 굿네이버스 이런 또 국제 기구들이 있어요. 유니세프 또는 세이브 더 칠드런 이런 국제 기구들이 있습니다. 컴패션, 기아 대책 이런 것 중에 답을 하나를 쓰면 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이들이 쓰는 답 중에 조금 재미있고 웃기는 답이 있어요.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찾아가 먹을 것을 주고 치료해주는 등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을 하는 국제기구에 대해서 한 가지만 써봐라. 답, 보험회사. 이렇게 답을 쓰는 거예요. 보험회사도 뭐 사고가 나면은 머릿속으로 사고가 나면 보험회사에서 해결해 주니까 좀 웃기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도 들어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알맞는 인사말을 쓰시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옆집 아주머니께서 우리 집으로 떡을 가지고 오셨다. 이런 상황에 맞는 답을 하나 써봐라. 여러분 옆집 아주머니가 떡을 갖고 오셨으면 뭐라고 답하면 되겠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역시 신미진 권사님이 최고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답하면 되는데 아이들은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안 사요. 이렇게 떡을 갖고 갔는데 안 사요. 술에 취해서 거리에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을 사자성어로 쓰시오. 그렇게 얘기하고 제일 마지막에 힌트를 사자성어니까 4개의 한자인데 제일 마지막에 가예요. 가. 마지막에 가. 그러면은 대략 우리가 답을 유추해 볼 수 있어요. 뭐 밖에서 큰 소리를 지르고 노래를 부르는 거, 술에 취해서 막 소리 지르는 거, 고성방가가 답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고성방가. 그런데 답을 뭐라고 써놨냐면은 아빠인가? 이렇게 답을, 그러니까 아이들 상상력이 참 재미있어요. 재미있으니까 제가 한두 가지 정도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잠자리에 드시는 부모님께 할 수 있는 말을 쓰시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선생님 주관식이니까 어떻게 대답을 하면 거기에만 이제 채점을 하실 겁니다. 잠자리에 드는 이제 잠을 자는 부모님께 할 수 있는 말 뭐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뭐 옛날 전통적으로 얘기하면 뭐 안녕히 주무세요. 요즘에 안녕히 주무세요 하는 아이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답은 그거예요. 뭐 안녕히 주무세요. 이 안녕히 주무세요라고 하는 존댓말에 좀 낯선다 그러면은 뭐 아이들 잘하는 영어로 굿나잇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원하는 답일 텐데 그때 이제 아이들이 틀린 답은 뭐냐면 잠자리에 드는 부모님께, 그러니까 이 잠자리라는 말이 이제 귀에 딱 들리는 거예요. 엄마, 잠자리를 왜 먹어? 이렇게 반문한다는 거예요. 잠자리라고 하는 잠자리죠. 문제를 오해한 겁니다. 문제를 오해했어요. 다음과 같은 일을 겪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보기와 같이 말 주고받기를 해보십시오.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예를 들면 우리 집 초롱이가 새끼를 낳았다. 여기서 초롱이는 아마 뭐 애완견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애완견이 새끼를 낳았다. 그럴 때는 어떻게 말을 받으면 좋을지 이 보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강아지가 잘 자랐으면 좋겠다. 이게 다 이제 이 보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휴일에 아빠가 볶음밥을 만들어 주셨다. 여기에 맞는 말 주고받기를 써봐라. 그러면은 휴일에 아빠가 볶음밥을 만들어 주셨으니까
아, 맛있겠다라고 얘기하든지, 아빠 잘 먹을게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빠 최고야. 뭐 이런 말을 쓰면 되겠죠. 그런데 답이 뭐냐면, 휴일에 아빠가 볶음밥을 해주셨다. 답. 그런 적 없다. 이렇게 답을 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면은 아이들이 엉뚱한 면이 있고, 좋은 말로 얘기하는, 요즘에 이게 좋게 이걸 해석하자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아이들만의 세계가 있죠. 아이들만의 세계, 아이들만의 생각. 그러니까 아이다운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엉뚱하기는 한데, 뭐 수학 문제가 아니니까 이런 문제를 뭐 무식하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무식하네. 무식하다라고 얘기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답은 틀렸어요. 좀 엉뚱해요. 그래서 선생님 채점할 때는 답을 줄 수가 없고, 뭐 답을 점수를 많이 줘서 세모 정도, 뭐 5점짜리면 한 2점 정도 줄 수는 있겠죠. 자, 그런데 이런 경우 그저 우리가 생각할 때 재미있으니까 웃지 않습니까? 아이들이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답을 쓰는 거는 이 녀석아 틀렸어. 그 정답이 아니야. 이거야 라고 얘기해주고 웃고 넘어갈 수 있고, 다음에는 그렇게 쓰지 말아라.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아이들이니까. 그런데 어른들이 그렇게 대답을 하면 그 다음에는 뭔가 좀 이상한 어른이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렇게 답을 뭐 아빠인가? 뭐 고성방가를 아빠인가 이렇게 썼어요. 아, 이분이 웃기려고 작정했나? 뭐 이렇게 하든지, 아, 좀 이상하다. 왜냐하면 이거는 아이들이 할 때는 아, 아이들이니까 이거 넘어가는데, 어른들이 그렇게 답을 하면 그건 조금 이상한 거예요. 특별히 바보인 척 하는 것이 아니라면 무식한 거예요. 이러한 좀 엉뚱한 대답에 대해서 좀 엉뚱한 설명과 엉뚱한 지지, 엉뚱한 정당성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뭐 가령 뭐 상대주의이다. 당신만 맞는 게 아니고 나도 맞는 거, 이렇게 대답하는 것도 일리가 있는 거다. 꼭 틀린 건 아니다. 그리고 요즘에 하는 말로 다원주의, 그건 다원화.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 이 다원주의가 또 신학적으로 혹은 종교적으로 가게 되면요, 기독교만 꼭 구원에 이르는 길이 있냐 이렇게 얘기하죠. 다른 종교도 다 구원이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아주 관대하게 이야기하고 관대하게 들리지만, 그리 하다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원 오브 댐이라고 그러죠. 여러 사람 중에 한 명.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여러 신들, 동등한 신들 중에 한 명. 그래서 관대함 또는 뭐 어떤 보편성, 다원성 이런 것은 얻지만, 그러나 실제로 가장 중요한 진리는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다원주의, 상대주의, 창의적인 대답 이런 걸로 넘어가지 않으면 좋겠다. 어른들이라면 정답이 있다. 아이들이라면 뭐 상대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하고 창의적이고 똑똑하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른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무식한 걸로 얘기하겠다. 어른들이 그렇게 대답하면 그건 무식한 걸로 얘기해버리겠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는 모두가 어른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어른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틀리면 안 된다. 아이들처럼 아이들의 상상력을 흉내내려고 엉뚱한 대답을 하고 그러면 안 된다. 틀리지 말아라. 근데 바울이 말하는 이런 문제, 지금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문제에 나온, 초등학교 시험에 나온 이런 문제들을 좀 재미있게 서로 좀 나눠봤는데, 바울이 이런 문제를 다루지는 않죠. 바울이 초등학교에 다룬 이런 문제를 다루지는 않죠. 신앙생활, 교회생활, 믿음생활 가운데에서 어쩌면 나오는 그런 문제를 이건 틀리지 말아라. 이 문제는 어떤 문제냐? 은사와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 그 은사는 어떻게 활용되어야 되느냐? 1번 나를 위해서, 2번 우리 모두를 위해서, 뭐 이런 문제예요. 1번 나를 위해서, 2번 교회 공동체 전체 구성원들을 위해서. 답이 뭐냐?
라고 얘기했을 때 답은 교회 공동체 전체 구성원들을 위해서 은사가 활용되어야 된다는 것이 답인데, 실제로 현장을 가보니까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해서 어깨가 으쓱하고, 방언 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방언뿐만 아니고 뭐 다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어떤 모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어떤 상처를 주거나 또는 소외감을 주거나 상실감을 주거나 이렇게 하는 것을 뭐 전혀 마음 거리낌 없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눈에는 어쩌면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범하고 있는 문제는 무엇이냐, 초등학교 아이들이 틀렸으면 그냥 웃으면서 넘길 문제인데 어른이 돼가지고 이런 문제를 막 틀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적을 해주는 거죠. 방언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방언은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은사이기 때문에 우리도 받을 수만 있다면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좋고요. 그리고 계시의 방법, 여러 계시의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계시해 주시는 그런 경험들은 종종 있을 거예요. 아이고 이 꿈은 좀 특별하네. 이건 뇌리에 박히고 잊혀지지 않고 자꾸 생각나고 선명하고, 우리 주일날 말씀을 나눴듯이 내면에 뭔가 말하는 것 같고 그런 어떤 느낌을 주는 특별한 꿈, 그걸 우리가 계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을 꿈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보여주셨다. 그럼 그걸 소중하게 받아들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통해서 뭔가 깨닫게 하시네. 내가 지난주에 살았던 내 삶에 대해서 꿈을 통해서 평가해 주시고 분석해 주시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네. 그럼 내가 이번 돌아오는 한 주에는 그건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것. 내가 기도 생활 하지 않고 예배 생활 충실하게 하지 않고 또 헌신을 충분히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지적해 주시는구나. 그 뭡니까? 하나님의 은사죠. 꿈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하나의 은사예요. 그럼 그 은사를 내가 받았다. 그 은사를 활용하는 거고요.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더 많이 주십시오. 계시의 은사를 더 많이 주십시오. 꿈이라고 하는 형식, 또는 깊은 기도를 하다가 성경에 나오는 여러 신앙의 위인들이 경험하곤 했던 그런 어떤 환상의 은사, 환상의 은사. 시각적으로 자기 이 어떤 그 1차원적인, 우리가 1차적으로 보는 그 시각이 아니라 내가 영적인 경험이 머릿속으로는 시각적으로 이해한 걸로 돼버리는 그런 환상의 은사. 그 환상을 통해서 마치 꿈처럼 뭔가를 보여주시는 그런 은사가 있다. 그러면 그것도 우리가 받으려고 애를 써보면 좋습니다.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깊은 은사. 사도 바울이 나는 3층 천에도 가봤다. 그 영적으로 여러 신기한 경험을 한 거예요. 일반인들은 얘기하면 참 이해를 못하는, 왜냐 경험이 없는 사람들하고는 얘기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경험이 있어야지 대화가 되니까. 얘기가 안 되니까 얘기를 안 하지만 본인은 신비스러운 영적 은사 체험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추구하는 거예요. 거룩한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추구하는 은사를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은사를 추구해서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주시게 되면 그 은사는 어떤 식으로 내 삶의 현장, 신앙의 현장에서 드러나야 되고 발휘가 돼야 되느냐. 나를 높은 사람 만들어주고, 나를 어떤 뭐가 좀 그럴듯한 VIP인 거예요. 매우 특별한 사람, VIP. 내가 우리 교회에서 VIP야. 이런 식으로 은사가 기능을 하고 은사가 어떤 역할을 한다.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은사는 어떤 식으로 기능을 해야 됩니까?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덕스럽게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방언과 관련된 여러 현상들에 대한 부분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방언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왜 방언이 하나님의 귀한 은사로서 대접을 받지 못하도록 자꾸 방언을 그런 식으로 하냐. 그 방언의 입장에서는, 방언이라고 하는 은사의 입장에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방언을 가지고 자꾸 자기의 미신을 올려주고 자기의 체면을 올려주고 그러니까
방언이라고 하는 은사 입장에서 보면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방언과 예언을 이렇게 견주면서 자꾸 얘기하는 것은 방언은 예언에 비해서 좀 격이 좀 떨어지는 은사다, 이 얘기를 강조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방언의 은사가 고린도 교회 현장에서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보다 격이 떨어지는 어떤 모양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방언이 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방언을 격이 떨어지게 만드는 그대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방언이 자꾸 격이 떨어지는 거야. 방언의 격이. 방언은 방언 자체로 아주 신비롭고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야. 만약에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적절하게 방언의 은사를 본인들이 활용한다면 굳이 방언과 예언을 이렇게 견주어 보면서 특별히 교훈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견주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는 교회 내에서 은사를 받고 은사 열광을 하지만 은사를 받은 사람이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소외감을 주고, 그것이 정말 어떤 계급 형성이 되는, 이거 좀 아이러니한 거예요. 어떻게 은사가 계급 형성의 하나의 근거가 될 수가 있느냐. 이건 잘못됐다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보면요, 지혜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그래서 어린아이가 지금 하나의 그 어떤 상징, 어떤 표징, 어린아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 뜻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 참 좋아하죠. 특히 어른들이 어린아이 참 좋아합니다. 나이가 점점점 많이 이렇게 우리가 먹어질수록 어린아이 더 귀엽습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 아빠가 느끼지 못했던 그 어린아이에 대한 어떤 특별한 면을 할아버지 할머니는 더 느끼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이 녀석아 말 좀 잘 들어 이렇게 가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린 애들한테 이 녀석아 말 좀 더 이렇게 안 합니다. 그냥 다 안아주고. 어린아이가 너무 예쁜 거예요. 어린아이가.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참 예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예쁘지 않은 면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예쁘다고 다 받아들여져서 예쁜 거지, 예쁘지 않은 면도 좀 있다. 어떤 면이 있습니까? 욕심꾸러기죠, 아이들은. 내가 먼저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먹어야 되고, 쟤보다 나를 조금 주면 안 되는 거고. 애들은 그런 거예요. 욕심이 많죠. 그리고 일단 나를 먼저 위해달라. 그게 어린애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뭐 이렇게 밉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이, 따지고 보면 어린아이는 나를 먼저 좀 대우해달라. 이기적이에요, 어린아이들이. 욕심이 많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막 주저앉아버리고, 때를 쓰고. 그리고 또 어린아이 특징이 뭡니까? 자기 속 생각을 얼굴에 숨기지는 못하죠. 성질이 나면 성질이 나이다, 얼굴에도. 기분이 좋으면 또 금방 기분이 좋아요. 아주 단순하죠, 아이들은. 숨기지 않아요. 근데 이런 어린아이들이, 이 어린아이들도 어떤 속셈이 있고 계략이 있어요. 어린아이들도 다 머리를 이렇게 써요. 자기한테 유익한 쪽으로 끌어가려고 머리를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눈에 비칠 때 그 어린아이들이 귀여워요. 왜? 그런 어린아이들의 계략과 훈계와 어떤 작전과 속셈과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뭡니까? 이게 덩치가 크지가 않아요. 다 조그만 것. 어른들이 볼 때는 너무 좀 사소한 것들이야. 그러니까 아이들의 속셈과 흉계와 계략과 작전, 이런 것들은 어른들이 볼 때는 재미있는 거예요. 재미있는 거예요. 마치 초등학교 시험 문제를 보고 애들이 답하는 것이 어른들이 볼 때 대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있듯이, 이 아이들의 문제들은 대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넘어가고 그냥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하나의 특징, 어린아이들에게서 발견되는 어떤 하나의 성격 같은 걸로 우리가 그걸 도출해 볼 수 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기적이고
또는 어른들보다는 아무래도 공부를 안 했으니까 무식한 거죠. 어른들에 비해서 무식한 거죠. 이기적이고 무식하고 욕심쟁이고 이기적이고 이런 것들이 어른들에게 만약에 그대로 받아들여서 어른들 수준에서 그렇게 해버리게 되면 이거는 큰 사고가 나요. 사고가.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런 작전과 어떤 계략과 속셈, 아이들은 괜찮아요. 아이들이니까 조그만 아이들. 근데 조금 커지면 또 문제가 됩니다. 요즘에 뭐 아이들 그 소년들 아이들이 이제 점점점 잘못이 과감해져 가지고 몇 살 되면 책임을 물어야 되느냐 이런 것이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나이가 점점 먹을수록 이 덩치가 커지는 거예요. 아이들의 만약에 그것이 이기적이고 욕심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런 것들이 그냥 그대로 어떤 순화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올라와서 자기 몸이 크고 생각이 커지듯이 그냥 그대로 커져버리면 욕심도 커지고 어떤 뭐 이기적인 것도 커지고 이렇게 커지게 되면 사고가 커지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어른들에 대해서는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어른이 돼서까지 애들처럼 하면 안 된다. 애들은 애들처럼 해도 그냥 넘어갑니다. 나 초콜릿 더 주세요. 그럼 더 줘. 근데 나중에는 초콜릿 문제가 아니에요. 나중에 초콜릿 더 달라고 하지 않죠. 뭐 더 달라고 합니까? 나는 저 부동산 하나 더 주세요. 부동산 문제가 되는 거죠. 말하자면. 초콜릿 몰래 하나 가져가야지. 초콜릿 몰래 하나 가져가는 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나중에 이 녀석아 너만 먹으려고 가져가냐?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요. 그러나 나중에 어른이 돼가지고 커져요. 커져서. 능력도 커져. 초콜릿 가져가는 정도가 아니라 큰 뭔가를 가져간다. 그러니까 어른이 되어서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부정적 속성, 어떻게 보면 유치함, 욕심 이런 것이 어른들로 가서는 안 된다. 어른들은 그러면 안 된다. 어른들은. 그래서 여기 말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그러니까 이건 어른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어차피 어린아이가 될 수는 없어요. 나이가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한 살을 늦출 수가 없어요. 한 살을 늦추는 방법은 이제 뭐 한국에는 나이가 한 세 가지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만 나이, 해 나이, 한국 나이. 그래서 이제 나이를 만 나이로 세계의 어떤 추세에 맞게 만 나이로 바꾸게 되면 한 살 혹은 두 살 이렇게 줄일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사람은 나이를 줄일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래도 아이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이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자명하죠. 어린아이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럼 어린아이가 되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악에는 수준이 좀 낮으면 좋겠다. 악에는 미숙한 존재가 되면 좋겠다. 악에 너무 익숙해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또 세분화시키면은 어른들이 범할 수 있는 악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작은 것에서 시작해서 큰 것까지. 근데 보통 악들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주로 악이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들. 어느 경우는 정신적으로 해를 끼치고, 어느 경우는 물질적으로 해를 끼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쳐요. 왜 해를 끼치냐? 나만 잘 살려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해를 끼친다. 이것이 실력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것이 실력이. 그래서 나를 배부르게 하려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실력이 너무 좋아져요. 이 실력으로 놓고 보면 어린아이의 그 어떤 유치한 실력이 아니고 이건 뭐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 정신적으로 해를 끼치고 물질적으로 해를 끼치고 영적으로 해를 끼치고, 믿음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다른 사람이 믿음이 그래도 성장하고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을 못하게 해요. 상처를 줘서, 마음에 상처를 주고 실망을 줌으로써 성장을 하지 못하게 된다. 해를 끼친다. 그럼 뭐예요?
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쪽에는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아주 그냥 유치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게 좋다. 자, 그런데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아라. 지혜는 뭐예요? 올바른 판단력, 특히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 또 영적으로 올바르게 판단하고, 신앙적으로 올바르게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이겠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린아이들은 뭐예요? 자기 생각만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안 들어. 듣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아요. 애들은 자기 멋대로 가. 그런데 이런 면에 있어서는 그리 하면 안 된다. 악에는 그래야 되지만 선에는, 혹은 지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내 삶에 적용하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어떤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되지 말고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에 기록된 바.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여기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얘기한다 볼 수 있어요. 특히 여기 나오는 거 보면 이게 이제 기억이 21절에 기억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이거는 이사야서 28장 11절 이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 중에서 특별히 예언서, 느빔, 히브리어 성경 전통으로 얘기하면 느빔이라고 합니다. 예언서. 이사야서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인용합니다. 이 말씀을 왜 인용하냔 말이죠. 이 말씀, 예전 사람들의 실패 사례를 들어주는 거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실패 사례를 들어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떤 실패 사례냐? 여러분,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요 부분을 가로로 딱 쳐보면요, 주께서 이르시되, 요 부분 빼고 이게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요 부분을 빼고, 내가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듣지 않았다. 내가 이 백성에게 말했는데 듣지 않았다. 근데 이 백성에게 어떻게 얘기했느냐?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 이 다른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어입니다.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는 아수로, 아람, 바빌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혼을 내는 도구로 불러서 사용한 하나님의 회초리, 하나님의 매가 누구였냐? 그것이 바벨론 군대였고, 그 다음에 아수르 군대였고, 아람의 군대였어요. 또 블레셋이었어요. 이런 나라들을 불러다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사실은 때렸죠. 왜 때렸습니까?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라고 하면서 회초리를 대고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사용했던 하나의 어떤 표현, 언어는 무엇이었느냐? 여기 나오는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 말하자면 강대국이에요. 강대국. 하나님께서 강대국을 가지고 와서 하나의 언어로, 하나의 언어. 그러니까 이 강대국의 공격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할 때요, 뭐 어떤 사람은 뭐 영어를 쓰기도 하고, 뭐 한문은 사자성어를 쓰기도 하고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쓰면은 상대방이 이 정도를 좀 알아들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쓰는 거예요. 물론 상황을 잘 봐서 써야죠. 또는 뭐 속담을 쓰든지, 또는 어떤 비유를 사용하든지, 이렇게 사용해서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그걸 듣고 이해를 해야지만이 그때 대화가 되고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사자성어, 뭐 영어식 표현, 이거는 모를 수 있습니다. 안 배웠으니까. 안 배웠으니까 모를 수 있어요. 사자성어를 이해 못한다거나
뭐 영어식 표현을 이해를 못한다거나 어떤 속담을 이해를 못한다거나 그러면 속으로 아유 좀 평상시에 공부 좀 열심히 하시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그게 죄가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 사자성어를 모르면 무슨 잘못된 겁니까? 영어식 표현을 모르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훨씬 쉬운 얘기를 했는데 알아듣지를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얘기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또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도 해야 되겠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얘기는 뭡니까? 아, 그대가 다른 사람을 좀 도와주라. 우리 교회에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요즘에 참 어려운 분이 있네요. 우리가 때때로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고 살아왔지만 우리 또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이 얘기는 사자성어도 아니고 영어식 표현도 아니고 무슨 뭐 수학의 어떤 분수나 무슨 방정식도 아니에요. 이야기는 그냥 들으려고 안 먹으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들으려고 안 먹으면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야기할 때 들으려고 안 먹으면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계시의 내용을 주시지 노력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주시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했다.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않았다. 이건 뭡니까? 들을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들을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들으려고 하지를 않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그 신앙의 선배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선배들은 어떤 거였냐면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그랬는데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면에 있어서는 유치하기 그지가 없었어요. 유치하다는 건 뭡니까? 다른 사람 무시하고 내 생각이 최고야. 내 마음에 드는 얘기만 해. 내 마음에 드는 얘기. 이렇게 가더라. 이 실패 사례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패 사례로. 이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하는 말,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고 난해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마음을 열고 겸손하게 받으려는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받아들일 수 있는데 마음에 바람이 들어서 우리 허파에 바람이 들어서 정말 바람이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않고 그냥 자기 뜻대로 내 어깨가 좀 으쓱해야 누가 나한테 잔소리를 하고 누가 나한테 훈계야 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언어와 표현 이런 걸 듣고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지금 방언과 예언을 지금 견주어보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다 방언으로 말하면 이 얘기 이제 22절 23절에 나오면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23절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할 것이다. 하면서 방언으로만 막 기도하고 그러니까 뭡니까? 여기서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알지 못하는 자들은 초보자를 얘기하고요. 신앙의 초보자를 얘기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불신자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때는 말하자면 교회가 좀 개방적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들어오곤 했던 모양인데 들어와서 보니까 자기들끼리만 이해할 수 있는 말로 기도하고 막 흥분하고 그런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 마음이 더 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적 언어와 선교적 문법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은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사인데 이거를 활용하는 사람이 상황과 어떤 분위기와 어떤 이 상황이 잘 맞지 않게 활용함으로써 어떤 사람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진지한 마음을 갖지 못하게 이렇게 만들어버리더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다 미쳤다고 하지 않겠냐. 그런데 다 예언을 하면 예언은 알아듣는 거예요. 알아듣는 거. 예언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알아듣는 그들의 언어로
그들이 어떤 표현 방법으로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럼 그걸 듣고 그 사람들이 그걸 듣고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되느냐? 25절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히려 경배한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 비기너들, 그러니까 초보자들이나 믿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경배하고 신자가 되는 쪽으로 내가 어떤 일을 잘 감당한다. 이거는 좋은 일인 거죠. 나쁜 일이 아닌 거예요. 여기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라고 하면 악에는 실력이 없어야 된다. 근데 이건 뭡니까? 악이 아니라 선인 거죠. 사람들을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그러면서 경배하게 하고 예배하게 된다 그러면 얼마나 좋은 것이냐. 그러니까 방언보다는 예언하기 힘쓰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 방언은 하지 말고 예언만 해라.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방언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어떤 의미 또는 고유한 가치, 귀함 이런 것들을 무색하게 만들어 버릴 거죠. 그러지 말아라. 우리가 잘못하면은 하나님께서 있는 은사도 무색해지고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게 되기 때문에 그러지 말아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방언과 예언 얘기가 아닌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지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파악하고 이해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거기에는 실력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잘 알아차려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악을 행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건 뭡니까? 해를 끼치는 것. 이 해를 끼치는 실력은 없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전도단을 파송하실 때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랬습니다. 뱀 싫어하는 사람 많습니다. 뱀 싫어하는 사람 많아요. 끔찍하죠? 네? 그런데 여기서 뱀과 비둘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비둘기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비둘기도 보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비둘기도 힘께나 쓰는 비둘기가 있다니까. 힘께나 쓰는 비둘기는 힘약한 비둘기를 또 괴롭혀요. 보면은 저도 봤어요. 이 몸집 큰 비둘기가 몸 좀 약한 비둘기를 그냥 무시하고 괄세하는 걸 제가 봤어요. 이거 그러네. 양도 그래, 양도 뭐 갖다 봤거든요. 그러니까 뱀이나 비둘기나 양은 그냥 어떤 말씀을 전하기 위한 그냥 상징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지혜로워야 되고 순결해야 된다. 지혜롭고 순결하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이 아이가 되신, 여기서 어린 아이를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순발력 있고 또 기민하고 미루지 말아야 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 이거는 하지 말아라. 잘 분별해라. 내가 하는 어떤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지, 그것도 모르면서 막 상처를 준다? 그럼 뭡니까? 악의 어린아이가 되는 게 아니야. 악함을 떠는데 너무 실력이 좋은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볼 때 내가 말과 행동과 나의 처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고 있는지 상처가 되고 있지 않은지를 잘 살펴보고 거기에는 상처 주는 데는 실력 있는 사람 되지 말아라. 이 말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또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저희가 잘 파악하고 이해하게 하시고, 오늘 저녁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과 계시가 있다면 내가 잘 이해하게 하시고, 내가 어떤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불편을 주고 또 힘들게 하고 이런 면에 있어서는 실력이 없는 존재가 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